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거를 행하기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이들을 굶겨 보내면은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진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얻어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이 제자들의 대답이요,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야, 그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이것쯤은 못하겠었느냐,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광야에 떡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신앙생활의 힘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느냐, 또 뻔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명하사 땅에 앉게 하고 떡 7개를 가져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면서 무리들 앞에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들 앞에 놓게 하셨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지를 거두었어요. 4,000명이 먹고 7강지를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 무리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이제 가셨어요. 거기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주술에 의한 것이냐 하늘의 신적 능력이나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적 보여주시길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떠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십니다. 그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떡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거는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기간에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양식으로 필요한 떡을 어딘가에 빠뜨리고 온 겁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식사를 위해 떡을 찾았는데 떡이 없자 자기들이 빠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먹을 것이라는 것은 떡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떡이 어느 제자 호주머니에서 놓아두었다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배에 놓았던 떡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떡 없는 상황에서 떡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쪽에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누룩은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밀가루로 부풀게 하는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데 필요한 거,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이 적은 양으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 형식적인 신앙,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런 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상적인 권력의 추구, 정치적 계산,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는 태도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지만 은밀하게 스며드는 잘못된 사상 태도를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가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권세, 세력 추구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생각과 태도 하나가 나와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의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에 누룩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본래의 뜻을 부풀리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말씀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도 했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만나처럼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육적,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떡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신앙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떡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기준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수군수군했다는 거예요. 왜요? 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없는 상황에서 떡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근수근거렸다는 건요, 생각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의논하다, 그 뜻인데 시제가 이미 완료,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떡이 없어졌는지, 어디서 없어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제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요,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도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신 것을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 마지막에 보세요.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 다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기도응답 주신 거 다 기억나요? 하도 많아서 잘 몰라요? 예수님께 의탁하기보다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있는 것을 또 질책해요. 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떡 걱정만 하고 있는 거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베푸신 가정에게 하는 일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제자들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떡 5개로 5천 명을 줬는데 몇 바구니를 거뒀냐.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12바구니입니다. 그리고 20절 또 7개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로되 그런데 왜 아직 깨닫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해온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떡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마음이 둔했다는 겁니다. 이 둔하다는 건요, 굳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은요, 내 몸에 붙어 살지만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거기 찔러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 2번이나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 굳은 쌀이 박혀있기 때문에 영적 진리에 둔감한 겁니다. 오로지 그냥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4천 명을 먹이켜도 7광지를 남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 떡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죠? 사람이요, 먹는 거 안 먹으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한 끼만 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먹는 거가 빠지면요, 우리 인생에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만큼 먹는 비중이 차지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일단 모이면 먹어야 되고, 일단은 먹어야 뭔가가 또 일이 돼야 돼요. 그 먹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제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오는 이 문제, 이 떡 하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실수였냐 이거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요, 지나간 과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옛날 베세다 뜰역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거든.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지나간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경제가 어려워 삶의 위기를 만났고 육체적 질병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들, 어둠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지난 날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에서 지나서 또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고 그것이 그냥 있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달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에도 매달립니다. 집에 가면요, 영양제에다가 약봉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떡에만 매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보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산을 보면 산으로 알고 바다를 보면 바다를 아는 겁니다. 그 영적 깨달음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인데 은혜가 임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최고의 축복에 두셨습니다. 영적 깨달은 말씀은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깨달음이 그냥 옵니까? 절대로 그냥 안 옵니다. 깨닫는 은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또 도움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십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권세나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영적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거짓의 옷을 입지 않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서 11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으로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데 날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이 똥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떡이 많이 생겼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요 고난과 시련, 인생의 풍란이 와도요 겁날 것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고난, 시련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12바구니나 거두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런데도 떡 한 개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돈 때문에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잘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의 문제, 고통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매일 율법을 암송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기적 이적을 행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요. 누구인가를 알아라. 제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확실히 알고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떡떡떡 하면요, 떡만 보입니다. 떡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떡 문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떡만 추구하고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도 없고 결국은 떡은 얻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뭐가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를 먼저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서 다 알려주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매일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이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렇게 행하기를 더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